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땅에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어서 구원을 얻은 성도고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하게 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증인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처럼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그날이 임하기까지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증인의 삶을 위해서 날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지금 한 가지 명령과 성령에 관한 약속을 하셨고 또 경계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라는 이 포인트를 두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한 명령이 있었어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명령이 무엇입니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기다리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아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는 혼자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성령이 임하면 그때는 거하지 말고 흩어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을 중심으로 머물러야 할 때와 떠나가 흩어져야 할 때가 구분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까?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마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거기서 52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그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무태 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 길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풍랑으로 너무나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괴롭게 노를 젓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어려운 상태를 보고 와서 그 배에 오르셨어요. 그러자 풍랑이 멈추고 그 어려운 힘든 일들이 물러가 버린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이 어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또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줬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길이 순탄해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령이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만약에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일이 아마 주님께서 명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자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핍박당하고 참기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숨을 수도 있고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주님은 이것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권능과 성령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약속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약속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사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맞던 그 모든 제자들이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일시에 500명이 있는 곳에 나타났다고 하셨어요. 500명이.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린 사람은 그 중에 120명 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성령이 임하신 날은 오순절 날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은 6월절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말해요. 그렇다면 이것을 계산해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불과 1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380명의 제자들은 이 10일을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남아있어서 이 120명처럼 성령을 체험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신기하죠. 마태복음 28장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일하게 다 만나 뵀는데 어떤 분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하고 경배하는데 어떤 분은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가 복된 것이죠. 동일하게 주님을 만났지만 믿는 사람이 있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성경 말씀을 소유하고 있으나 어떤 분은 이 성경을 그냥 책꽂이 장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에 관해서도 그렇지 않은가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대로 믿고 구하면 되는데 때로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믿죠. 믿지만 바빠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것은 사실은 믿는 게 아니죠. 정말 믿는다면,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고 해결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믿음이 있다면 간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본 380명의 사람들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떠났어요. 우리는 이런 자들의 부류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남았던 120명의 사람들처럼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기다린 제자들,
그들은 성령의 권능을 체험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임함, 그 권능을 사모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들은 기다려야 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령께서 오신 상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다림이 아니라 성령을 인정하고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목사님, 성령이 우리한테 오셨다 그러는데 정말 오셨나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언제 오셨죠?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래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믿음을 먼저 갖고 그다음에 성령 세례는 다음에 받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은 믿음과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인정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을 때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나가서 주의 증인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할 때 내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오늘 하루 생활할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의 그 간절한 마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야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권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권능이 임한다고 했는데 우리 삶 가운데 권능이 잘 드러납니까? 잘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럼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럼 초대교회만 이런 권능이 있었나? 지금은 사라진 걸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의 권능은 지금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그 귀신 들리는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뭐라고 했냐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는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고집, 우리의 물질에 대한 욕망, 교만,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이 제한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여서 성령으로 우리의 고집과 죄악의 생각을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성령의 도움을 청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권능이라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 고치는 것, 어떤 능력을 해야 하는 것, 이런 것을 많이 떠올려요. 근데 이것은 일부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가장 먼저 큰 것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는 권능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나 자신을 내 스스로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게 성령의 권능이 주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그게 무슨 권능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나를 보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을 깨닫고 이것을 쳐서 말씀 안에 복종시키는 것, 이게 성령의 권능의 큰 부분인 것이에요. 그리고 밖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입었다고 하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나의 죄와 고집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오히려 내 죄는 덮어두고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데 힘쓴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단계가 아니에요. 어떤 능력을 버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는 자기의 고집을 주장하는 모습은 성령이 그 자신을 지배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사랑하여서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우리 내면에 있는 삶을 주관하는 성령의 권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병 고치는 능력, 아니면 능력을 행하는 것, 방언하고 통역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하고 큰 권능은 사랑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한 영혼을 믿음을 견고케 해주기 위해서 돕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권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열매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모든 열매를 나오게끔 이끌어가는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주님이, 그 성령에 충만한 주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이 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과 목적에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사랑이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졌다고 했는데, 종이라고 했는데, 이 종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노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큼 주님이 순종했냐면 노예처럼 순종했다는 것이죠. 뭔가 내가 이건 아니에요 선택권이 없는 노예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게 주님이에요. 어디까지 순종해요? 내가 죽음을 당해갈까지, 내 생명을 죽일까지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권능인 것이죠. 뭔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 진정으로 깊은 성령의 권능, 강력한 성령의 권능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그 노예처럼 낮아질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초대교회 때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나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 사랑할 수 있는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경계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대해야 될 것은 때와 기한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으로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장 6절에서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오라고 했어요. 여기서 때와 기간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데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거를 동일시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제 다윗 왕 때처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로 회복될 때가 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는 그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언제냐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아버지 손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권한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너희들이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이 제자들이 참으로 주님이 언제 회복하실지에 관심을 가졌었어요. 이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때와 기한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종말에 관심이 많아요. 주님이 재림이 언제가 될 것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기독교에 관련된 이단이 나오는 큰 이유가 바로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가지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바꾸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이단은 때와 기간이 언제인지 계산을 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한테 알려줍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궁금해하고 있어요. 듣고 싶은 것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다 받아들여요. 왜? 궁금했기 때문에. 주님은 종말의 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아들인 자기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확한 시간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말 예언에 잘 넘어갑니다. 노스트라다무스, 다미 선교회, 오대양들 많은 것들이 있었죠.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올까? 여기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에요. 주님은 이것은 교만이라는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호기심을 버리고 주님은 너희들이 신경 쓸 방향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이렇게 때와 시기만이 아니죠. 거짓말을 유혹할 때 자신이 재림 예수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죠.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30명이나 있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성령,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40여 명이 지금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은 많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나와요. 통일교회 문선명 씨를 비롯해서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안상홍 씨, 그리고 전능신교, 그리고 JMS 정명석 씨, 그리고 지금 한국을 떠들썩게 하는 신천지교회 교주 이만희 씨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6,000년에 감춘 천국의 비밀을 자기가 처음으로 밝히는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영이 지금 다른 육체인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의 영을 갖고 있대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재림 예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국뿐 아닙니다. 중국에는 여자 그리스도도 나타났어요. 그리고 시베리아 예수로 알려진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는 전생에 예수님으로 태어났었대요. 기독교는 전생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는데 전생에 예수님이래요. 브라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다니면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참 안타깝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착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이들이 넘어가는 이유는 표적과 기사를 따라다니기 때문이에요.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재림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리고 26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했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었고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으며,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기초적인 재림에 관한 지식 두 가지만 알아도 우리는 혼란스럽지 않아요. 첫째는 뭐냐면, 재림은 초림 때처럼 크리스마스 때처럼 극히 제한된 소수의 사람만 알도록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탄 때 일부 사람들만 알았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지만 이 종말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번개가 동해에서 서로 번쩍하면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오심을 다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오신다는 것이에요. 절대 숨어서 몰래 오셨다가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단들은 뭐라고 강조합니까? 나는 재림이 언젠지 안다, 종말이 언젠지 안다고 자기의 카리스마를 내세워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그 날이 언젠지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들은 나는 안다고 하는 얘기는 나는 엉터리야, 거짓말장이야 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 보인다는 것이죠. 이 땅에 미혹의 영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 지식을 알고 성경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있어야지 이런 이단에서 우리가 보호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좀 더 점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재림은 없다, 종말은 안 온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이단을 때문에 우리가 혼동스러울 수 있지만 주님의 재림은 올 겁니다. 반드시 와요. 그리고 이 땅에 종말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언제 올 건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을 초점을 돌려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주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오늘도 성령 충만을 가지고 내가 주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관심과 초점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주님께서 하셨는데, 그 이유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도 아침마다 내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은 다른 권능도 있지만 가장 큰 권능은 사랑하는 권능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나 자신을 돕기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권능이 가장 큰 권능입니다. 이 권능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언제 오실지가 아니라 이미 오신 주님 성령과 함께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주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루가 시작될 때 성령의 동행함이 없이는 내가 시작하지 않겠다는 간곡하고 결단의 마음으로 하루를 기도하면서 성령과 동행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삶 가운데 주의 증인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세 때 많은 미혹의 영들이 있습니다. 이런 미혹의 영들로부터 우리가 이겨내고 온전히 설 수 있기 위해서 말씀을 더욱더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